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사건에 있었던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의 치유,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의 설교 직후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권세의 중심인 대제사장 가문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사내들인 앞에서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권력, 같은 압력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확증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하는 이 베드로의 어떤 신앙 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한테 말하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앞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이 병든 자를 고친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분이 갑자기 아무런 그 논의도 없이 큰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뭐 병고침이 났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막 집중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마음을 쏟고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 누군데 누구 허락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이런 것과 같은 오늘날에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허락 없이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의 이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대 그런 일이 있대 소문은 금방 퍼지죠. 삽시간처럼 퍼져나가면서 베드로니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했던 그 예수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거기에 사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어른 남자만도 몇 명쯤 된다고요? 5,000명입니다. 저도 사실 어느 공간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몇 명쯤 있나 식당에 딱 들어가면 식당의 좌석이 얼마 정도 되지? 저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1년 한 달 매출은 매상 얼마 정도 나올까? 그런 게 자꾸 저는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봐야 속이 편한. 그러니까 사실 군중들이 많이 있어도 딱 대충 여기 한 100명 정도 있는 인원인 것 같은데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아. 3,000명, 5,000명, 10,000명.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 사람들이 꽉 차면 10,0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연구전 때라든지 지난 며칠 전 연구전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가락하 외치고 막 응원하고 할 때 보면 한 10,000여 명의 젊은이들 그 정도 인원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어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은 어린이들, 여성들, 또 노인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정도.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적어도 노천극장에 10,000명 정도 꽉 차서 응원을 하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사람들. 사실 10,000명 정도면 이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얘기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주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신앙의 숫자가 아닌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단순한 거리 회당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성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권력이 집약된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죠.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여기 성전 치안 책임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로마의 권위 아래서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 책임자입니다.
군중 소유를 가장 민감하게 감시하는 인물이죠. 또한 함께 등장하는 여기에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들은 신학적으로 부활을 부정합니다. 천사나 영이나 이런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강조하는, 그러니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던 제사장,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기들의 먹거리입니다. 자기들의 일터입니다. 이 권한을 조금이라도 누가 침해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민감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의사들에 대한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단계적으로 조금씩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갑자기 확 늘리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의사 협회라든지 기존의 의사로 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실제로 제 친구가 의대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학교를 사임했습니다. 국립대 교수인데 그냥 사임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도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교수나 이런 인원이 부족한데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되면 정말 이거는 교육다운 교육할 수 없고 정말 이건 너무 힘든 일이다. 순서가 오히려 학생들을 더 받는 것보다도 어떤 교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더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무조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밥그릇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항상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이든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이권이나 자신들의 어떤 세력에 뭔가 침해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로스쿨로 이렇게 바뀔 때 사법고시 시스템에서 로스쿨 체제로 바뀔 때 가장 반대했던 분들이 또 어떤 사법부에 있는 어떤 변호사라든지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또 여러 비판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비슷한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게 로마의 어떤 총독이나 앞에서 이게 민중 소유,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진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칫하다가는 이런 흐름들이 자꾸 되면 자기들의 세력이 전복될 수 있는, 새로운 세력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협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정말 계속해서 고민했던 모습을 봅니다. 3년 내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면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겠던 것이죠. 신명기 21장 말씀대로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처형을 당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너네가 메시아라 그래? 주라 그래?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소에 다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 바로 십자가의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오늘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운동 세력들을 다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나타냈다라고 고린도전서를 비롯해 곳곳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베드로가 여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때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와 성전 권력 구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두머리를 제거했더니 그 잔당들이 나와서 또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이거는 뭔가 뿌리채 뽑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들이닥친 이들이
여기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약이 올라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경우를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약이 올라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헬라어로 보면 사실 디아포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심히 괴로워하다. 분노로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권력 기반을 뒤흔드는 위로 아주 받아치죠. 너무 억울하고 분노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어떤 종교 질서를, 성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막 전하고 있다 보니 이것은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상과 정신을 계승받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실제는 예수님의 그런 정신사적인, 사상사적인 그 계승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논지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럴 수 있죠. 그것도 필요한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역사상 최고의 대사기극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과 기적과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급속히 이제 확산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최고 종교회의인 사내드린이 소집되죠. 이 사내드린이 소집되는 것을 보면 보통 일과 시간에 소집이 되는데 예수님을 신문할 때 보면 새벽같이 모았습니다. 뭔가 이게 사실 그 자체가 불법 집회였던 것들을 우리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뭔가 그들이 아주 자기들의 어떤 세력과 권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좀 뭔가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죠? 연락도 안 줍니다. 모이지도 않습니다. 상진이 형제도 조금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사기를 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좀 뭔가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소재 파악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벌써 몇 주 됐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경찰서 수사관 배정도 안 해요.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한 최소한 열흘이 넘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런 거는 아마 연락이 잘 안 갈 겁니다. 몇 달 동안. 어떤 서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하고 뭔가 수사 요청을 해도, 고발을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공권력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상상입니다. 경찰서장이라든지, 어떤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저보다 조금 더 미약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바로 지시해서 조사해. 수사 착수해. 해가지고 막 당장 잡아들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보면 이 강한 자에게는 사람들이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되는 이런 사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응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지만 지난 우리는 그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와,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며칠 만에 대법원 판결을 다 내리다니. 대법원 판결은 보통 몇 개월 걸리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물론 정치적인 사안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이 제대로 미슈파트하는 올바른 공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이 모든 사법 시스템과 어떤 정치의 어떤 공권력들이 돌아가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의 어떤 지혜가 되는 세력이 나타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드로 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재판을 주도했던 대제사장 가문 출신들이 총출동합니다. 다 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불과
몇 주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함을 언도받으셨던 그 얼굴들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서 다음날까지 가두어두었다.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제 어른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사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뭔가 영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조지아 스테이에서처럼 영장도 되지 않고 무조건 다 사슬을 묶고 노동자들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추방을 시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 정말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전횡을 일삼는 횡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하루 동안 잡아두죠.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 보니 그래서 그들이 모입니다. 5절입니다. 다음날 일어나니라.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또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 한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 집안 출신 사람들도 모두 함께했다. 총 출동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예수라는 인간 때문에 이게 뭔가 시끄러웠던 거 좀 일단락 된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이게 뭐야? 뭐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 들리던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어떤 그들이 다시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그 여종의 물음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동일한 권력자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용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보죠. 정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대규모의 회심 사건이 유대의 종교,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공권력은 단순히 치안을 넘어서 종교, 교리와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당시 이미 예루살렘의 권력 질서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다 허물어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건물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황소나 염소의 피를 통해서 이런 피 흘림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변화의 지금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권위와 인격, 임재와 능력을 담아냅니다.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구금되었지만 놀랍게도 말씀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5천 명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하는 자는 묶일 수 있어도 말씀 자체는 결코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라디오를 하나 사가지고 지금 주파수를 맞추면 93.1, 93.9, 106.9 뭐 기독교 관련 음악방송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전파가 지금 공중 중에 다 있습니다.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결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지금도 전쟁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함께 주님은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에 세우고 물어보았다. 무슨 능력, 무슨 이름으로 당신들이 이 일을 했소? 당신들 말이요. 사람들은요, 믿고 싶지 않은 일은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을 해도 믿질 않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역사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세계를,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들은 여기에서 무슨 능력,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묻는데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오노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거든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권위, 인격, 능력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딱 얘기하면 딱 그 사람의 인격과 어떤 일을 하는지 떠오르죠. 김유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저의 어떤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성빈 하면 딱 주빌리 교회에서의 멋진 어떤 반주자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또 키에로 케고를 좋아하는 또한 철학적인 철학소년과 같은 그런 어떤 굉장한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한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고백할 수가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그냥 글자 세 글자만을 상징하지 않죠.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에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지금도 70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인구가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고 갔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장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들한테 말했다. 백성의 지도자님과 언론인들, 그는 단순한 인간적인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의 탄생은 단순한 김유준 목사가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이 주빌리 교회가 정말 2023년 1월 1일 이 서울 안국동의 주빌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셨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모이게 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에 충만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사역의 능력, 스킬,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충만하네. 개인적인 능력에는 공동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 또 박지현 성도님, 전사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성령 체험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개인적인 어떤 역사와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주님은 만족하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 새로운 이 주빌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이 뭘 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각자가 능력을 받았어요. 안 그런가요? 그들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공동체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정말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적인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빌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게 답합니다. 십자가를 전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또 부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 그리고 현재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아 역사하는 능력에 이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고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해준 좋은 일에서 이 사람이 누구 덕에 구원받았는가 하는 일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힘입어 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돌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돌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죠.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실제로 여러분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공부했던 그 연세대학교의 그 연합신학대학원 건물이 1960년대에 WCC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지어졌던 건물이었습니다. 한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요. 거기에 인원들이 늘고 하다 보니까 지난 2000년대에 새로 다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지금 신학관을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때 제가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박사과정 원후회장을 하면서 모든 도면과 설계 이런 것들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신학관의 1층에 들어가는 건물에 보면 돌들이 건물 지금 현대 건물과 색깔이 다른 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돌들일까요? 예전 건물에 무너뜨린 건물들 중에 그 돌들을 그대로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다 버리는 돌이지만 새로운 어떤 건물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이런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철저히 배척 당하신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 역사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교회의 기초, 구원의 반석,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택이 정반대로 교차하는 지점이죠. 교회론적으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론적으로는 오직 한 분 중보자로서 유일한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 베드로는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다른 이름을 다른 사람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다른 이름을요. 다른 어디에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여러분, 김유준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배요한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같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에게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같이 물에 빠지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종교개혁자는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다른 이름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은 단순한 배태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아담 때부터 종말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던 아담 때부터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 종말의 때까지도 오직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저는 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빌립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도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유일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은 유일적인 단일적이기 때문에 그 중보가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공적인 증언성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내적 체험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증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임재와 통치를 나타냈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하라고 빌립보서 2장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베풀어진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종종 이런 논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증언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황제 카이사르가 주라고 강요하는 그 강요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치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어떤 교황이나 종교 지도자도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현대 선교신학자인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학자 역시요, 다원주의 시대인 이 시대에 이 복음의 특수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있다는 특수성이 오히려 온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그는 증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은 상대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절대적이며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베드로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의 변화가 베드로가 있었죠.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서 여종의 물음에도 3번씩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권세의 정점에 있는 사내들인 대제사장들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오늘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들도 구원의 일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삶에 무력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을 다시금 힘이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체력을 단련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여러분의 사회적인 영향력 끼치는 거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부활의 신앙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충만케 하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확신이 그를 두렵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는 벌벌벌 떨고 주님 저 빠져 죽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옆에 계시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마당에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키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 우리 주빌립 교회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수양회 때 TLM, Total Life Management를 통해서 작성했던 것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인간적인 성품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저 사람 되게 성격이 화통해, 되게 용기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자로서의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역시 정말 세상의 권세와 불의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의 이해를 넘어서 구원의 이름을 붙드는 삶의 결단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히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이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우리 신앙은 마음속 위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시간, 관계, 여러분 직업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여기에서도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배 시간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순간 선택 때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선택할지 알려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백의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의 결단입니다. 두려움에서 증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대함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고 순종에서 나옵니다. 입을 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처럼 우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공의로운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 이름으로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자를 일으켰고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입술로 선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따라서 약자들을 세우고 상처받는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공의와 함께 선교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이 없기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열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만한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게 된 자의 절박한 고백인 것이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 캠퍼스와 일터,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나누고 보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교회의 중심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고 병든 자를 일으키셨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와 치유와 선교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의 권세, 시대의 분위기 앞에 주눅들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증언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되심을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 주님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한 세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결단과 선택과 결정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재정, 시간, 관계, 직업까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고백합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비난과 오해가 두려워 침묵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선포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으로 선교와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약자와 상처 입은 자를 돌보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이 없는 정말 다른 이름을 없음을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와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 불안과 낙심과 연약함 속에서 쓰임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그 믿음의 담대함과 권능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사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의 일터와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나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며 날마다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우신 이름, 창세로부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이름을 주심을 통하여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자리에 나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우리의 삶의 막막함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런 사내들인 공의하에서 정말 그 대제사장들 앞에 담대히 선포했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다시금 강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